오늘 그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범죄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의 우상에게 가서 그거를 섬기고 마치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여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상 앞에 절했다 절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는 게 아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진심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유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시적인 표현을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자연 질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게 자연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신실함을 버렸다 이거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허무한 것,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게 마치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정말 안정을 줄 것처럼 평안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행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저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저게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이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했다. 그게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뭐 부처 앞에 절했다 혹은 뭐 어떻게 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상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것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저게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저게 나를 뭐 기분 좋게 할 거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말한다기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당연히 돈이 우상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입니다. 솔직히 돈을 믿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어 이 말이 아니고 이 정도만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아 이거죠.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이나 명예일 수도 있겠죠. 관계일 수도 있겠고 오전에 나눈 것처럼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 창고에 가득 들여놓은 그거 내가 오늘 밤에 너 생명을 취하면 그거 누구의 것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정말 안정적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뭐 세상적으로 약간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쟤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정말 영원히 지켜줄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너무 냉정해요. 냉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가졌을 때 이거 둘째 아들이 경험한 건데 돈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막 굽신거리고 막 잘 대해주고 마치 우리를 막 위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우리가 돈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웃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만 가지면 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는 겁니다. 그게 마치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넘어짐이라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왜 넘어짐일까?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틀거림이죠.
비틀거림이고 넘어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길이라는 게 뭡니까?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그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삶의 방향에서 너희는 넘어졌다, 너희는 비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간단히 들리지만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답답하고 꽉 막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히터만 세게 틀어놔도 막 답답하잖아요. 이 사막의 열풍은 말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사실상 바벨론이 공격해 올 거를 말씀하시는 비유인데, 이 바벨론을 공격해 오겠는데 바벨론을 막기 위한 어떤 도움도 나는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종교는 협박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금 전 그 민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에서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여기 사랑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 고난을 당하는 거고 배신을 당하고 죽어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정점에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줄 때 사랑은 오랜 견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협박을 해서 붙잡아 놓는 것은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질된 사랑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세상의 허무함, 세상의 거짓을 가르쳐 주어서 그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막 어렵게 한다기보다 세상의 거짓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가끔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막 재앙으로 엄포를 하시지 않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요즘에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크십니다. 하나님이 엄청 크십니다. 우리 계획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십니다. 계속 전하는데,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가 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게 없나? 나는 뭐 막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들으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좋다, 하나님 진짜 너무 좋다. 저도 오늘 오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계속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남으로 가릴 수 없을 만큼 엄청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크십니다라고 전할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마음의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할 때에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냥 따뜻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는데 그러지 마라가 전부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막 대단한 협박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마라, 이런 정도예요. 그러지 마라. 그런 말도 어쩌면 잘 못하고 그냥 유산을 미리 넘겨줘요. 지금 졸고 계시는 분 계신데,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겠다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무슨 말을 한마디도 못하시죠. 그리고 멀리 지켜보다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숨어있는, 니네 왜 숨어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 전부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폭군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폭군이야.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너 말 안 들면 너 벌 주고 너 잘하면 상 줘.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버렸어요. 자꾸 제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랜 견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가 아닌 믿음으로 걸어주기를 요구하셨고, 민권사님이 오늘 제 이 설교문을 보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하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그건 일방적으로 강자가 갑이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딱 이렇게 멋있는 권위로 능력으로 딱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항상 을처럼 보이세요. 네. 일반 종교의 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과 벌로 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딱 만들어 가려고 통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우리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언약 관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꿈은 그겁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은 어떤 것을 주겠으니 너는 돈을 내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아무리 부당하다 그래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그대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인데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원하는 것들 얻으셨습니까? 목표하는 것들 이루셨습니까? 아까 어떤 기로리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종이 2장을 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받으신 걸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2024년에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 1번 원하는 것인가? 2번 기도, 이게 뭐가 다른 거지? 3번 하여튼 목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하나는 제출하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왜 뭐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걸 쓰게 하는 걸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얻으셨습니까?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와 꿈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되던데요. 많은 분들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허황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내용을 나의 걸음으로 가지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분명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 감정, 그런 소리,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면 그건 진짜 영원한 것처럼 보일 거다. 영원히 나는 망했어. 나는 영원히 불행할 거야. 나는 영원히 이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다. 근데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고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원하시는 거겠죠.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주인이시요 우리 전부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한 우리의 조급함과 그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은 지금보다 분명 훨씬 덜 할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유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유한 우리의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이따가 발표하겠지만 우리의 표, 우리 주제이죠. 우리의 주제는 누림입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김태윤 그 백지연 집사님들의 가정에 그 아이 이름을 저한테 투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했어요. 투표했는데 아기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아이 이름을 이런 사람이 되라 별로 이렇게 짓는다기보다 그 순간 그때의 부모의 상황과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이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루벤, 유다, 시몬, 그렇게 사실 자기 믿음의 고백들이 아이의 이름이 되거든요.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누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자유함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오늘 그 자유함으로 각 거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세요. 서로 얼굴 쳐다보세요. 웃기게 생겼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쳐다보세요. 자, 이제 그분들이 내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분들이세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분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도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은혜가 뭔지 아시죠? 그 은혜로 나를 또 세우실 겁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세상 내가 가졌던 거 모든 거 다 끝난다고 해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고 이 마지막 날 2023년의 마지막 날 이 시간 함께 모여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심은 건 아니고 내 실력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성실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올해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나 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에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루어질 모든 대화와 모든 호흡까지 모든 눈빛과 또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생각까지 주께 의탁합니다. 맡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모인 성도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 모임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